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의 말씀입니다. 이 계보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읽을게요.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이제 한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다윗부터요. 다윗은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냐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니라. 14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요 6절 중반에서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솔로몬 후부터 이제 쭉 밑에 나오는 건 대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10분이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보세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여기까지가 또 한 텀이거든요. 요시야는 여호니와 그 형제를 낳아 여기까지가 한 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바벨론 이거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여고냐는 스알리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부터 그리스도까지 10대니라. 이제 제가 이제 요 복잡한 이 대수를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계보는요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의 두 곳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연대의 그 스타일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연대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읽은 대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셉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여기서 끝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글 쓴 그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누가복음은 이와 또 반대로요. 누가복음은 윗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부터.
누가복음 이제 3장에 나오는데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냐면은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 또는 헬리 또는 엘리 그러는데요. 그 엘리의 족보를 말해요. 근데 그 엘리가 누구냐면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의 아버지를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다가 나중에 쭉 가다가 어디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에서부터요. 다윗이 아들이 20명 있었거든요. 다윗이요. 그 중에 한 아들인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을 통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단 계층에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요. 족보가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누구냐면 다윗까지 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20명인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나단의 아들의 밑으로 쭉 나온 것이 마리아의 아버지 누구예요? 엘리.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해되세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가보를 이야기해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가보는 쭉 나오다가요. 다윗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에서 쭉 다윗까지 갔는데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인데 그 중에 아들이 어느 아들에 속해 있냐면 솔로몬이 20명 중에요. 솔로몬의 선에서 나온 그 계통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요. 그 족보 속에 최소한 3가지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요 족보 속에. 그것을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하려고. 첫째, 뭐가 있냐면요. 이 족보 속에요.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여자 이름이. 근데 유대는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여자 이름을 넣는 것이 통상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여자는 열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 딱 나와요. 여자 이름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여자 5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는 마리아예요. 그런데 마리아 전에 나오는 4 여자분이 있어요. 그 4 여자분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별로 좋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다윗이 소위 밧세바라는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요. 결혼해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4이 있어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4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4째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요. 이 가지가 또 밑으로 내려온 그분이 요셉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왕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여기 나와요, 지금요. 왕들 보면은 실은 솔로몬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 밑에 그 나라가 뭐였어요? 남유다죠? 기억나세요? 남유다의 왕들이 몇 명이 됐습니까? 20명인데 그 20명 중에서 지금 여기에 딱 10명이 나와요. 그 20명 중에서. 솔로몬의 직계들이에요, 직계들. 그러니까 밧세바의 직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족보에서 또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까지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데스도 14대, 그 다음에 뭐예요? 14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간에 처음에 14대, 그 다음에 14대 끝날 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한 민족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14대의 한 그 부분에 들어갔어요. 바벨론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초림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 쫙 조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림도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하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족보를 보면요, 이게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요, 여러분들, 이 족보 쪽에 지금 여자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5명이죠? 5명 중에 처음 4여자를 우리 한번 잠깐 보자고요. 어떤 여자들인가?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런 여자들의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네. 첫째 여자가 누구냐면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거기 3절을 보시면, 성서에 열어보세요. 우리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12명이었죠.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12명 중에 예수님이 어느 아들 라인으로 나왔어요? 유다죠.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4번째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12아들 중에요, 가장 유명한 아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 어른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형편없는 어른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형편없나를 우리가 잠깐 좀 보자고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3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으시면 이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 유다라는 사람이요, 결혼을요, 그 가나안 사람, 그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어요. 그 딸과 결혼했어요. 이분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가나안 사람을 했는데 아들 셋을 낳았어요. 아들 셋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이름이 엘 그래요. 두 번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요, 가나안 여자, 그 여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이 다말과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이. 예.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했다. 성서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제일 집안의 큰 며느리가 지금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 큰아들의 그 소위 아들을 후손을, 큰아들 라인으로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유대법에 의하면 뭐냐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관계를 하게 해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오난이 이제 다말과 이제 결혼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형수와 관계에서 아기가 나오면 그 아기가 자기 형님의 아기로 족보에 들어가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정난하게 말해요.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남자가 사정을 할 때 땅에다가 사정했다는 거예요. 성서가 이런 말을 써까지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보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이 안에 내용이 깊은 주님이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난도 죽어버렸어요. 오난도.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두 아들이. 그러면서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보고, 야, 다말아, 내가 지금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저놈을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놈이 지금 어려서 안 되니까 제가 좀 커지면은 너한테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기를 하나 또 낳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말이에요, 다멜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다리는 게. 그런데 유다가요, 갑자기 유다에 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제 그 유명한 유다도 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외로워진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보시면요,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엄청난 조상인데, 이 사람은 지금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빌빌빌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쓰실 텐데, 지금은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유다도 외롭고 짝꿍이 없어서요. 다말도 짝꿍이 없어서 지금 외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속으로는 자기 시아버지, 시아버지 유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이 보니까 이제 꽤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다말이 말이죠, 은근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엔 과부들은 과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누구나 다 알아요, 저분이 과부라는 거를. 근데 이 다말이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 과부 옷을 싹 집어 던지고 눈 얼굴 딱 가리고 말이죠, 여러 곳 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곳요. 이 유다가 말이죠, 지금 혼자 사는 남자예요. 유다가 여자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을 성서에서 다 이렇게 다뤄요. 다말을 딱 보니까 이 얼굴 가렸으니까 자기의 며느리인지 모르잖아요. 얼굴 딱 보니까 창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인 이 양반이 창녀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창녀굴에 들어가셨어요. 자기 며느리를 보고요. 며느리가 며느리인지는 모르죠, 지금요. 뭐냐면, 야, 우리 하룻밤 좀 같이 자자.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알잖아요. 이 자기 시아버지인 걸. 뭐라 그러냐면 시아버지 보고, 여보,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내가 지금 염소 새끼 어디 있냐? 나중에 줄게. 그 대신에 그러면 담보 내놔라는 담보. 그래서 그걸 약조물이라고 그래요, 성서에서는요. 담보가 뭐냐면, 야, 나 임감도장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임감도장과 줄 여기저기 달고 다니니까 끈이 있어요. 임감도장 끈 다 통째로 다 줄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지팡이 있는 이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너 줄 테니까 이거 담보래.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갖다 줄게. 그래서 그걸 딱 받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빠이빠이 했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는 이제 얼마 있다가 염소 새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유다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요, 압둘람이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한테가, 야, 너 그 아무개 그 창녀한테 염소 새끼 갖다 주라. 그래서 염소 새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 그 대신에 그러니까 임감도장하고 이 줄하고 이 지팡이를 찾아와야 되지. 안 그러면 동네 망신 아닙니까? 이 친구가 이제 찾는 거예요, 동네 가서. 야, 그 이 동네 창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창녀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거 유다가 더 급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요 자녀한테 지금 요 다말한테도 찾아가세요. 우리 이 동네 창녀 어디 있냐? 그 다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녀가 아니고 내가 그분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 염소 새끼 내놔라. 그 남자의 인감도장과 이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줄 테니 염소 새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 바꿨어요. 바꾸고는 이제 이러고 있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다, 유다가, 그 유명한 유다가,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 며느리하고 내가 관계해서 지금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는 소문까지 다 난 거예요. 예, 동네바닥에.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정말 유명한 성세에서 유명한 사람인데도, 성스러운 사람인데도 하는 소리가, 그가 전화내 죽여버릴래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어떻게 죽이냐면 자국 없이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뽑아놓은 특수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알고는 소문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감도장과 이거 다 내가 다 담보로 잡아놨는데 저 사람 지금 오리발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짓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셋째 놈이 저렇게 커서 이제 성인이 다 되는데 자기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이 다말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딱 낳는데요.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산파가 딱 보니까요. 첫째 쌍둥이 안에 들어있네. 쌍둥이가. 근데 첫째 놈이 손을 딱 끄집어내는 거야. 엄마 자궁에서 몸은 안 나오고. 그래서 산파가 요 놈이 첫째 놈이구나. 둘째 놈, 첫째 놈을 가리기 위해서 말이야. 여기다가 빨간 줄을 매줬어. 손에다가. 그래 요 놈이 첫째 놈이 갈 거 아니에요. 딱 매놓으니까 말이죠. 요 놈이 쏙 들어가 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된 거야. 나중에 쏙 들어가더니 딴 놈이 나와. 어찌 내가 네 형을 제치고 나왔느냐?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 지었다 그래요. 요 베레스. 그래서 요 홍건을 여기다 채운 그 놈은 뒤에 나오고 그 뒤에 나온 놈을 너 혼자서 뒤에 늦게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세라라 지었다는 거예요. 쌍둥이 이름이 그렇게 딱 된 거예요. 근데 말이죠. 성서에 보면요. 요 베레스 요 형제가 예수님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5대손이에요. 5대손. 나중에 14대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의 조상이에요. 두 번째 여자가 또 있어요. 5절 보세요. 여기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라합이요. 요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이제 아브라함의 10대 후손 살몬이라는 분의 와이프가 된 사람이에요. 아까는 이 다말은 4대 후손이고요. 이제 10대 후손의 살몬의 와이프인데요. 우리 라합 이야기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저 물 건너 가나안 요단강 건너 저쪽에 보니까 이 시딤이라는 데서 저쪽 보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도시가 시딤이라고 그러네요. 거기에서 이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조그마한 우리 같으면 여관 같은 집인 모양이에요. 근데 2층이 있으니까 꽤 큰 여관 같아요. 이 여자는 그 동네에 이름난 창녀예요. 라합이. 그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웬 외국 사람들이 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는 걸 소문나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왕이, 여리고의 그 제일 높은 왕이 그 소문 듣고 그놈들 잡아오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가서 라합한테 그 사람들 있습니까? 소문나서 났는데 여기에 잡사람들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라합이 그런 사람 잠깐 왔다가 지금 다 이 성을 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말이죠. 이 남자들을 옥상에 나무 풀 속에 숨겨놨다가 이제 이 정탐꾼들 잡으러 온 사람들 보낸 다음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어디서 온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홍해 건넜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동네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의 소식들을 다 들어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좀 있다가 저기 좀 진치고 있는데 이 여리고를 쳐들을 걸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오. 이거 약속하겠어요? 그러니까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희들 2층 창문에서부터 빨간 로건을 쫙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 집은 우리가 공격 안 하고 너희 식구들은 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라합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어요. 이 빨간 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말이죠. 살몬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됐고 나중에 라합을 통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자 보시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룻이라는 여자가. 라합과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의 이 처가 되는 거예요. 이 룻도요.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똑같이 룻도요. 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자예요. 이 사사기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압 지방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같으면 모압 지방이 지금 같으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예, 요르단 지역으로 전부들 이주를 갔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한 유명한 한 남자분이 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 부인 나옴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나옴이 유명하죠. 나옴이라는 말은 들었죠? 이 자기 부인 나옴이를 데리고 아들 둘과 같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 갔어요. 저희가 오늘 같으면 이민 간 거예요. 갔는데 좀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자기 아들 둘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큰아들 말론은 오르바라는 여자하고 둘째 아들 기련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 베들레헴 쪽, 예루살렘 쪽이 이제는 기근이 끝나고 이제 그렇게 됐다 했을 때 이미 결혼 생활 10년을 거기서 하다가 두 아들을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만 셋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두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들이 모압 며느리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유대 지방의 흉년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쪽 가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나오미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니까 여기 그냥 남아라. 그리고 내 홀로 내 고향에 갈게 그러는 거예요. 아주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가요. 이 룻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어머니 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며느리가 고향에 자기 남편 고향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되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아주 땅도 많고 굉장히 부자인데요. 그 보아스 집에 들어가서 농사 일을 도와주면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통해서 그 루스를 보게 하고 이 룻이 그분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스토리 안에.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하나님이 딴 여자하고 아니고요.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나온 이 룻이라는 여자는 어딘데 무슨 여자니까 오늘 같으면 우리는 재혼한 여자예요. 이 재혼한 이 여자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이새가 나오고 증손자 다윗이. 다윗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요 완전해서 쓰시는 게 아닌 게 이 주님의 이 족보 속에서 그냥 보이는 게요. 다윗은요 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자가요 부인이요 7명 있었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거룩한 다윗이요. 그 속에서 나온 아들만 최소 20명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을 하시는데 왜 다윗의 처음 7 여자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을 쓰지 않고 왜 하필이면 밧세바를 통해 쓰시나 이거예요.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요, 이 여자는요 헷족이라고 그래서요 가나안 족속 중에 나온 하나의 가지 족속이에요. 헷족이라고요. 예. 근데 이분의 남편은 알다시피 우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잖아요. 이제 다윗 시대의 군인 높은 장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의 부인인데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남의 부인을 강간케 하고 또 살인죄까지 되어서 그 부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하고, 다윗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들 다 남겨놓고 말이죠. 그 많은 여자들 남겨놓고 남의 부인을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는데, 그것도 첫 관계에서 나온 아이를 주님이 쓰시질 않았어요. 그건 잘못 나온 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죽여버렸어요, 그 아들을. 두 번째 아들 소밥도 아니고, 세 번째 아들 나단도 아니고, 네 번째 막내 아들, 그게 솔로몬이. 예. 이 밧세바의 아들 중에 이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게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다윗의 사랑을 많이 그 솔로몬한테 줘.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 밑에 이제 자녀들이 쭉 왕인데요. 솔로몬을 통해서 나중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 쪽을 딱 보면서 거기에 임금이 20명이 있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10명이 밧세바의 후손들이에요. 이 10명 임금이. 근데 딱 보면요, 고석에 보면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10임금 중에요, 아주 2임금만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섬겼던 사람. 그리고 나머지 그 밧세바의 그 후손의 임금들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선조들 중에서요, 지금 여기 나오는 계보의 선조들 중에서요, 진짜 예수님만 잘 섬겼던 밧세바의 후손 10임금 중에 임금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 과거에 지금 했죠. 우리가 지금 길가에 또 돌밭 크리스찬이 기억나죠? 길가는 제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돌밭 크리스찬도 그 안에 있고, 예수의 족보 속에, 그 다음에 무슨 가시떨기에 크리스찬도 예수의 족보 속에 있고, 옥토에 크리스찬도 예수의 족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소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족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그것도 아주 성서에서 제일 먼저 딱 이렇게 보여주시냐. 몇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이 모든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쫙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분들과 피를 섞이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과 법적인 관계가 있어요. 윤리적인, 사회적인, 전통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의 이런 측면에서 윤리적인, 사회적인, 전통적인 후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물학적인 후손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정의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유대인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인데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이죠. 그렇죠? 다말과 결혼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실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요, 유대인의 정의는 뭐냐면, 부인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남자 유대인, 여자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만 최소한 여자가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취급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의 부인이 이방인이니까 그 후손들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쭉 밑에 예수님도 알고 보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방 여자들 4명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줬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어떤 유대인을 위해서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지 어떤 한 유대인 그룹을 위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복음은 어떤 특수 선한 사람들, 법을 잘 지키고 마음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여자들 보세요. 이 여자들 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주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은 모든 만민에게, 특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사회적으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왜 남자들 이름만 쫙 있어야 되는데요? 여자들 이름이 거기에 껴 있을까요? 이 복음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남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 평등 사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통 북의 사회에서 이 여자를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이 마태복음이 이건 상당한 파라다임 시프트. 파라다임 시프트. 이 복음은 또한 인종과 윤리를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말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합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룻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밧세바를 통해서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만민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복음. 어떤 한 교단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회 특수 계급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만민을 위한 것이, 특히 정말 이 인간 사회에서 처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그걸 다 일부러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건, 메리라는 건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왜 즐거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가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온 날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제한이 없고 직업적, 윤리적, 도덕적, 교육적 이런 제한도 없고요. 창녀에게도, 이혼한 여자에게도, 과부에게도, 강도에게도, 살인자에게도, 사기꾼에게도, 도둑놈에게도 주님께서 이거 네 거다! 복음 받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뭐 막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뭐 저 사람 어떻게 천국 갈까? 저 사람 어떻게 천국 갈까? 이러잖아요. 우리 위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돈 많고 교육 많이 받고 잘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그건 쓰레기예요. 아무리 못 살고 해도 보혈이 있으면은 귀중한 사람이에요. 예. 문제는 보혈이 있냐 없냐죠.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건들을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끊임없이 보여줘. 알고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아브라함도 보시면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 테라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 양반도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람도 죽이고요, 살인자예요. 여자도요, 자기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 제사장의 부인은 이방 제사장 그분의 딸 시프로가 결혼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여자 두고 또 여자 또 구수 여자와 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여자가 최소한 둘이에요. 그 유명한 모세도요. 하나님이 다 봐주셨어요. 다윗은 아까 말했죠. 부인이 몇 명이요? 8명이요. 그런데 어떻게 제일 이상하게 결혼한 막내 밧세바하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행동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요. 도토리 뭐저게요? 기적이요, 기적이. 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예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예수의 눈으로요. 베드로도 보세요. 그 어른 뭐 볼 거 있습니까? 사기치는 분인데요. 예수님 앞에서 이러다가 나중에 오리발 내밀고. 예?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주님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바울을 보세요. 30년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 스데반을 막 죽이고, 주님께서 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세요. 실컷 나쁜 짓 하다가 그 순간에 봐주세요 그러니까 봐주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복음은요, 초월성을 가진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의 무슨 기준을 벗어난 평등성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우주적이다, 우주적이다, 복음은.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이러더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건 뭐냐? 관계없다. 과거, forget it. 백그라운드 후, 다 forget it. 여러분들, 과거에 죄 지은 거 주님은 forget it 그래요. 오늘이 문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왜냐? 과거를 forget it 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즐겁다. 그래. 해방을 당하는, 해방을.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요. 목자가 말이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천사를 딱 만나서 베들레헴의 아기가 난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목자들의 환상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2장 14절에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환상을 보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건 왜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라고. 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 영생을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성탄이 세속화되고 세속적인 기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가 빠지고 성탄 선물 교환, 성탄 카드, 산타크로스, 루돌프, 성탄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파티, 동창회, 막년회, 음악회, 성탄 음악회, 뭐 기타 등등 젊은 애들은 미팅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성탄절의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탄 축하, 뭐 어린아이 잔치, 뭐 어떠고 저쩌고 음악회하고 연극하고 이벤트로 끝내버리는 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상이에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되고,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로만 초점 맞추고, 이 족보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비밀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족보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어요.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받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한 제한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의 한계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 범주 안에서 일어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의 갈등들을 이 시간에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든 과거를 내가 잊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암만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그 씻으심을 의지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에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는 복된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느낄 때 주님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이 족보를 생각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쁜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이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그 크신 가슴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러한 고백이 이 찬송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주님과 삶을 영위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